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참 처절하고 좀 가슴 아픈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고해의 의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조카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인이요, 예레미야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상징 행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응답을 하시는 게 32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33장도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마도요,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첫 번째 32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또 주셨는지, 혹은 오늘 주셨다가 내일 주셨다가 하셨는지 시간적인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이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망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마냥 마음 아프기만 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건,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런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래 또 기도할 만큼 했지 돌아서지만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또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러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시기 되었던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마음을 잘 아셨던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기 전에 좀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다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두 번째로 주시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통틀어서요, 제일 유명한 거 아시는 거 하나 꼽아보십시오 하면 보통 요거 꼽습니다. 그렇죠? 요절로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요절만 외우지 마시고요, 요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말씀은 문맥 가운데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요절은 예레미야의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심판 너머에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깊이 알아야 2절, 3절 요절이 또한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이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요, 같은 기도에 대해서 사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너머에 너희들을 구원하고 반드시 회복해서 새롭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보통 성경에서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건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전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2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저주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 보면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32장 3절 좀 긴데,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제가 왜 이 두 가지만 발췌해서 이 자막으로 보여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자존심 그리고 그들 되게 하는 열방 가운데서 사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딱 놓고 보면은요 아래로 남쪽에는 애굽 위로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아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사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도 굵직굵직한 제국으로 등장하는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결코 국력이 약하지 않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른 제국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동화되거나 하지 않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그들의 근본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져 오는 저 왕조,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한꺼번에 다 심판받아서 저주거리가 되고 폐허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읽은 대로 꼭 붙잡혀가서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과 신하들이 다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아직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0년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도 빠졌다가 겨우겨우 시드기야 왕이 그를 지금 자신의 친위제죠. 시위대 뜰에다가 지금 가두어 놓은 상황. 그 누구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는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망하는 나라를 생각해도 절망스럽고 어떻게든 살 길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투항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두 번 거듭 강조해서 망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이요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공의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근거 없는 사랑이었습니까? 분명한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죽어야 정상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야 정상인데 죽어야 될 나 대신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완성하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그 공의를 이루신 그 공의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회복이겠습니까? 심판의 방점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끝이면 심판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도 보시면은요, 읽으신 대로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구원의 세상 일이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직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당하게 될 이 심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는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신들의 이 자존심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불과 1년 후에 동시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도 다윗 왕조만 있으면, 다윗 왕조는 사라졌어도 성전만 있다면 그래도 뭔가 하나 붙잡을 건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런 그들의 절망의 마음을 예레미야도 그렇고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절망의 마음도 잘 아셨기 때문에요.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나를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보다는요, 절망에 보다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망을 우리가 더 크게 얘기하죠. 희망을 가집시다. 혹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붙잡으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존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죠. 사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시지만 그거 못 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절망에 마냥 절망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하시며 절망이 끝이 아니다. 그 심판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 구원하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성도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겪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폭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배가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내 인생의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뒤집어져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 어부였던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심한 풍랑 가운데요, 그들이 하다 안 되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이야기를 하시죠.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신앙을 관념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념 너머에 있는 실제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가 되냐고요?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고요?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신 분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전거 배울 때요, 처음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마냥 배우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잡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잡고 있다고, 잡고 있어,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전거 못 타십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버지가 손을 놨습니다. 말을 하죠. 나 너 뒤에 있어, 보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사실은 안 잡고 있죠. 하나님이 등 뒤에서 이 자전거를 잡고 계신다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는 것, 반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 그 두 인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자전거 배울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나가다가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안 들려가지고 돌아보는 순간 안 붙잡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 타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목숨값으로 구원한 인생인데 함부로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고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잘못 가면 매를 되어서라도 올바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흔들리면 붙잡아 줄 것이요, 폭풍이 일어나면 그 폭풍도 담잠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많이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의의 수단, 공의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할 것이니 그때까지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70년이 차기까지 이 공의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한번 붙잡고 있어 보자고요. 안 무너집니다. 안 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께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구절이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고 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의 유대 백성들 사이로 가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상대편 적국 장군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적 특징과 존재적 속성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저주할 때 꼭 그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에서 뭐 저주한다고 할 때 이름, 그게 그런 고대 운동의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공적으로 알리는 것 이상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적 의미에서는요,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건 나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한 도시의 이름을 새로 짓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자막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신 이름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이름이 하나가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름이었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정착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싶지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애굽기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그 이후 가나안 정착과 지금까지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고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지 아냐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데 부르짖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볼 일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길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보면, 근데 시작이 이상하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한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다시 지키지 않겠다, 내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다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다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 왕조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회복된 이 모습의 보다 구체적인 이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10절, 11절 묶어져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찬양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넘쳐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요, 그 소리들,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쭉 이야기하다가 12절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짐승도 없던 이곳에요, 목자가 다시 살 곳이 있으리니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태평성대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추석을 얼마 전에 보냈는데요, 우리 추석 생각하면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다, 그렇게 보통 이미지를 가지죠. 목축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태평성대의 상징은 양떼가 목초지에 누워서 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그 이미지가 그들의 태평성대의 상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떼가 누워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70년 포로기 마치고 나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자, 천국에 이를 때, 그때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몇 번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혈루증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접촉하면 안식일은 부정해져서 접촉한 사람도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병. 종교와 사회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도 부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낫고자 노력했지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드렸지만 아직 병이 낫지 않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해서 이 여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보시고 초청하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이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부정함은 끝났어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그때부터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초청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넘어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받은,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고 가졌을 깊은 절망까지도 치료하셨던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는 응답할 것이요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짐으로 모든 질병에서 놓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참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달리 말하면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좀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그 근본은 뭡니까? 내 통장의 잔고, 내 편안한 삶, 혹은 내 지위, 이런 것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지 혹시 구분해 보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 많이 생각하고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입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여기서 많이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내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돈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 사실은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이 돈이라는 모든 이 유일한 가치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난리인 줄 알지? 아니요. 몇몇 나라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부동산이 지금 뛰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으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유일한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담보해주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윗 왕조도 아직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5번 하루에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이 절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요, 자신의 자녀들을 심지어 인신제사 드리며 섬겼던 몰렉이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볼 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은 은혜롭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사람은 바로 나.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그 이전 출애굽 때부터 여호와라고 이야기했는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제발 부탁하는데 내게 부르짖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부르짖어달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 가을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